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는 두 번째 인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인물은 죽어서도 말하는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 이어서 오늘 에녹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드러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내 마음에 만족함을 얻고 내 마음이 뭔가 속 시원한 일들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불편하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믿음을 이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 그리고 은사에 따른 각종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를 할 때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그 어떠한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만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참된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웅장하고 멋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들 그 공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주 무의미한 행위가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뭘까요? 한 연봉은 한 5천 이상에서 1억 사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편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한 30평대에서 한 40평대 정도 살고, 또 남들이 지나가면 눈길을 한번 줄 만한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 다니는 것이, 또 철따라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누구나 하나 정도는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될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남부럽고 가치 있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그 삶의 목적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문제 앞에 벽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겠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자신을 믿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우상은 우리에게 결코 상을 줄 수 없죠. 저 팔공상의 갓바위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그 갓바위의 돌로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총명이가 아무리
이 나무 강대상 앞에 붙잡고 상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한들 이 나무 강대상이 상을 줄 수 없죠. 총명이가 상을 구하고 발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아빠에게 구해야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간섭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잘했을 때에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내세보다는 현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놔두지 않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내세에 이르는 완전한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며 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상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발과 하나님의 발을 함께 묶어 놓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서시는 곳에 나도 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함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65세에 거듭났습니다. 65세의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에녹의 생애가 삶이 급선회하게 되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에녹의 인생이 65세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에녹이 살아가던 그 당시의 시대가 말할 수 없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박했던 타락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은 것 이상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 수는 없지만 에녹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무드셀라를 보면서 에녹은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누구라도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선악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 함부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생명을 다해 살기 위해 예배드리겠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 허물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아닌 사람의 삶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의 삶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라는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동의 없이 동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은 죄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화해 없이는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수준에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에녹은 하나님을 닮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치와 도덕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을 것이죠.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는 대화가 되지 않죠.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기준,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와 그 경험과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이 독신으로 혼자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차단된 수도원에서 살았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녹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상생활이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 어디 뜬구름 잡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된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낳고 기르며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다니며 사랑하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에서 변명은 필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편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을 내세우면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분을 닮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죠. 여러분,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마주한 문제들과 아픔들과 근심들과 걱정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여전한 것이죠. 현실을 불평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일평생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에녹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